우리는 대부분의 예배나 기도회에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했었습니다.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손꼽으라면 그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요약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적으로 그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경 혹은 신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조는 먼저는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신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소위 세례 후보자들에게 이 교육의 도구로서 이 신조가 쓰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는 바 그 신앙의 일치와 확실함을 보이기 위하여 이 신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신조대로 고백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바로 이단을 분별하고 방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이 신조입니다. 이 사도신조,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12내용으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먼저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7번째 항목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의 신분, 출생, 고난, 죽음, 장사됨, 부활, 승천, 재림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8번째 항목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 9번째는 성교회에 대하여, 그 다음 성도의 사죄, 성도의 부활, 그리고 성도가 얻을 영생에 대하여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12가지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보면 색깔로 조금 나누어 놨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요, 그 다음 4번째로는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5번째가 바로 10번째부터 12번째 항목인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 이어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기초하여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매우 논리적으로 또 간결하게 서술해 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사도신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2 옛 사도들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고백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도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의 권위와 전통 속에서 가르친 바로 그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조라고 부른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12개의 항목 가운데에 8번째 항목이 되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구절과 함께 오늘 말씀도 상고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6월 한 달 동안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고백에 과연 합당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는 의미 있는 이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비하여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상에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단 한 구절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는다는 의미일까? 앞서 간단히 소개했던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있는 신조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하여서 전 기독교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조가 바로 사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성령님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마찬가지로 즉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고 고백하냐면 생명의 부여자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답니다. 아니,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되었는데,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 되는가?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일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아들에게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운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엔 이제 성령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리적으로 설명드렸던 이 신앙 고백,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믿음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령님을 그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이심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감화되어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힘이나 소유 혹은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을 믿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을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바라시는 삶의 목적대로 나는 살고 있을까? 그것을 돌아봄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입으로 고백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에 대하여서 교리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성령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내가 줄줄이 다 꿰고 있다고 한들 정작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마다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살펴볼 본문 속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성령님,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초대교회에서 소위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 참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 일꾼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그리고 빌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보면 이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도를 따르겠노라고 믿는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 사마리아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제자들을 돌보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들려왔던 소식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가서 세례도 받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런 생각,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님과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거기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거기에는 성령을 받은 일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믿고 따르기로 한 예수 믿는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앞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라고 그 사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그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으나 자신들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권능을 얻는 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가시적으로 역사하는 일을 주님께서 잠시 보류해 두고 계셨던 것이죠. 거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 바로 그 땅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교회의 대표격이었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까지 그 성령의 특별한 권능의 역사를 보류해 두고 계셨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이 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점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 오히려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오나 더 놀랐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런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류해 두셨고, 그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임하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끝과 같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땅끝과 같은 형편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것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회심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에 그 사명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자칫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물질처럼 누구에게는 조금 부어지고 누구에게는 뭐 많이 부어지고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쪼개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가 얼마나 철저히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에입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과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과 내게 주신 일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 속에 나는 과연 얼마나 성령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저 단지 은사적으로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차고 흘러 넘쳐나서 다른 누군가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유익한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사람들, 어쩌면 자신들조차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의심하며 불안해했었을지 모를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오늘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님이 과연 임하실까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까? 여러분, 지금 여기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인들도 초신자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으며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도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임하시거나 임하시지 않거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가리지 않으신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와 막론하여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얼만큼 했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편견을 버리고 성령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나같이 과거에 아픔과 실패가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나같이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얼마든지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이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옛날 이야기, 역사 속에 있는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그저 충만함 한번 받고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마리아와 같은 삶의 구석이 있습니까? 상처받고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연약함 속에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하고 가정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구석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임하였노라. 내가 이제 너에게도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 그 권능을 받아 하나님 나라 위한 사명자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